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56면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우리 벌써 40년 전 일입니다. 서울 작은아버지 댁 가니까 물을 사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시골에서 지하수 먹고 있었는데요. 또 동네에 여전히 우물이 있어서 놀다가도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사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낯설고 참 별일이다 싶었습니다. 왜 물을 사 먹을까요? 우리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판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평양이라고 한다면요, 풍수지리상으로 하면 이 대동강에 이 배가 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치 배의 구멍을 뚫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대동강 한편에 가서 물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봉이 김선달이 물장수 몇 명을 이제 바람잡이로 삼아서 이제 대동강 물을 떠가면서 자신에게 돈을 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양에 온 사신들에게 자신을 대동강 주인이라고 이제 속였죠. 상인들입니다. 이제 그러자 그 상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업이 좀 돈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을 떠갈 때마다 돈을 낸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간에 저 사업권을 우리가 좀 사들여서 우리가 좀 그 이익을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이 김선달에게 가서 설득해서 그 대동강 그 물 사업 소유권을 이제 사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대동강 물을 이게 물장수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 되지 않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봉이 김선달의 속임수가 참 그럴듯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물을 사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제 상식이었습니다. 물은 사 먹는 게 아니에요. 물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모두 함께 이용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물을 사 먹고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물을 다 사 먹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가끔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을 사 먹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더욱이 그 물을 우리가 생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수는 아닙니다. 생수는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플라스틱 병에 담아서 생수라고 파니 마치 평양에 온 상인들처럼 뭔가 속는 듯합니다. 뭐 우리 그렇잖아요. 플라스틱 병 안에 담아두면 미세 플라스틱만 더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물을 생수라고 또 팔고 또 생수라고 알고 먹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에게서 그 생수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때를 명절 끝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앞에서 명절이라고 하면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중요한 명절입니다. 흔히 3대 명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념하여서 이제 그 살고 있을 때에도 뒤뜰이나 마당에 가지로 얼기설기 초막을 만들어 거기에서 생활하고 심지어 잠도 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야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당장 죽고 사는 문제였고 그래서 민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내용 중에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독 참을성이 없고 또 변덕스럽고 배은망덕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곳이 광야이고 마실 물이 없어서입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분이고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바라였습니다.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였습니다. 특히 초막절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9월 말이나 10월 초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때 충분히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또 그때 충분히 비가 와야만 이듬해 3월 말부터 시작되는 건기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말부터 되면 비가 정말 한 방울도 내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물들을 충분히 비를 땅이 흡수해 놔야 또 그때 또 그 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막절에는요, 비를 기원하면서 의식을 행하곤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7일 동안에 매일 아침 동틀녘에 실로암 못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물을 기르며 이사야 12장에 찬송을 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리라.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 제단을 돌고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 뒤를 따릅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오른손에는요 종려나무 가지나 혹은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왼손에는 추수한 감귤류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끝날에는요 다른 날과 다르게 제사장이 성전으로 가서 제단을 한 바퀴만 도는 것이 아니라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명절 끝날이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께 비를 구하는 그 모든 내용이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소리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이 반석이다라는 겁니다. 초막절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그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구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물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반석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물이 나옵니다. 또 에스겔은요, 마지막 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사해까지 이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해라고 하면 죽은 바다입니다. 근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게 이 사해까지 이르고 그러면 사해가 소생되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기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언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요 또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또 한편 여기서 물이라고 하면요 성령과 연관됩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인 성령을 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물은 단순히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새 창조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또 이사야 4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여기서도 역시 물과 영,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나타납니다. 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 말씀 역시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문 38절에서 요한은요 생수의 강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성령이다라고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또 이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다만 비참하고 또 비통하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면서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습니다. 혹은 잃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하늘로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예수님은 이전의 모든 영광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다시 얻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되는 것,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잃었던 모든 영광을 다시 찾으시는데 그 시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죽으시고 그래서 비참하고 비통한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또 높이 들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합니까? 도대체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 좋길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봤지만 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알면 또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한 일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상호 내주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왜 기쁩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러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동안 지었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제외하였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땠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에 그 하나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코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숨이 멈춥니다. 코끝에서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반복돼야 되는데 언젠가는 우리 코끝에서 그 숨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죽음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언젠가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게 죽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게 되는 것, 그것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머물렀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 알려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 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40일이 되어도 그 시내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조해집니다.
혹시나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로 인도한 모세가 죽은 것은 아닌가? 짐승들에게 해코지 당한 것은 아닌가? 또 실족하여 떨어져 죽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아론을 시켜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가리키며 그 앞에서 뛰놀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지금껏 하나님을 알아왔다면, 모세를 통해서 지금껏 하나님을 봐온 듯 하였다면, 이제 모세가 없어지니까 또 그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 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그 하나님과 연관 있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간청하면서 일단은 그 뜻을 돌이킨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간청을 들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데요, 너희를 올려보낼 뿐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게 출애굽기 33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으로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한들 우리는 그 땅에서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이 광야에 머물겠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이 모세의 말을 우리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말하였는지, 그토록 바라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는지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그때 당황하고 의아하게 여기면서 떠드는 사람이 많을 거다,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에게서 먼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머금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궁금하고 또 묻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하신 대로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좋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것은 곧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인데,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까? 오래전 드라마인데요, 미스터 선샤인 혹시 보셨습니까? 뭐 손들 것까지는 없습니다. 한참 유행할 때 재미있다, 뭐 좋다, 유익하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봐야겠다라고 생각만 했었는데 얼마 전에 틈틈이 보게 되었습니다. 의병 이야기더라고요. 조선 말기에
나라가 힘을 잃고 결국 일본이 주권을 침탈하였을 때 다만 조선의 주권을 위해 싸우다가 죽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보는 내내 머릿속이 참 복잡했습니다. 나라를 파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보겠다고, 아니요, 다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조금이나 늦춰보겠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질 것을 알면서도 싸웠고 또 죽을 것을 알면서도 나섰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두렵지 않고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들이라고 왜 평범하게 사랑하며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명예는커녕 이름조차 남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조선의 주권을 위해서 또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기꺼이 싸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 보는 내내 물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그렇게 산 삶을 영광으로 말하고, 다시요, 영광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다 버려야만 했고 내 모든 것 다 빼앗겨야 했고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 그냥 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죽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 삶을 영광이라 표현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서로 때문에 그 삶이 소풍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망한 사람들, 함께 싸우는 사람들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마치 소풍과 같았다, 설레는 일이었고 기뻤다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는 그만한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까? 특히 주권을 빼앗긴 조선에서 일본과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왜 그들에게는 가능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빼앗긴 나라 속에서 다시 그 나라 되찾기 위해서, 조선의 주권이 작용하는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간다면, 그 속에서 싸우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법한데, 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속에서 고민하면서 내린 답은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급하였고 간절하였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주권을 되찾고 그 나라에서 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기대하고 소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으면서 그 기쁨을 혹은 그 평안을, 그 만족을 다 누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다고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귐 안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에요. 또 수고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본 전도자의 고백을 듣고 그러면서 인생의 무상함, 허무함에 공감하면서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은 게으릅니다. 우리 전도자의 고백 들으면 그렇잖아요. 또 그러면서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 헛되고 헛된 듯 합니다. 우리 지난날만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내 젊은 날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본 때가 있었고요. 또 누려본 때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쩌면 지금은 그냥 오늘 내 삶에서 아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냥 앞으로도 그러지 않기만을 바라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결국 하루에 세 끼 먹으면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큰 게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알면서, 그래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이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데는, 또 그것들을 찾아가고 애써가는 데는 게으른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입니다. 또 분명 하나님의 나라는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그 하나님의 나라만큼 충분히 좋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룹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목마르지 않아서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나아오라 했고, 누구든 목마르거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마시기 마련인데, 아직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다 고백하였듯이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한 번의 고백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반복해서 계속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고 또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사해 근처에 가면요, 엔파시카 혹은 에노수킴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네글라임으로 여겨지는 곳이에요. 앞에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이 사해까지 이르고, 그러면 사해가 단물이 되고 또 그곳에 물고기가 살게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중 일부예요. 10절입니다. 또 이 강가는 사해입니다.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사해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성전에서 흘러내린 물이 사해에 닿고, 그러면 이제 사해의 물이 소생되고 그곳에 이제 물고기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 어부가 나타날 거다라는 예언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실제로 이 사해 근처에서 단물이고 그래서 물고기가 사는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사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에 갔더니 물이 있는데요, 그 물이 단물이에요. 그걸 보니까 물고기가 살아가고요, 개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흐른 물이 이제 사해까지 이르는 그 중간에 있는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을 찾고 그곳에서 머물며 소박한 도시락 하나 까먹으면서 기뻐하고 마지막 때를 기대하곤 합니다. 근사하게 꾸며진 것 아닙니다. 그냥 마치 사해 근처 벌판 같은 곳에 그냥 물이 흐르는 곳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제 마음껏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새롭게 알기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네글라임은 어디입니까? 마치 사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하여 예배가 살아나고 날마다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우리 복음서 가사처럼 가진 재물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옷이 찢기고 매로 맞고 옥에 갇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그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서 충분히 머물며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가슴 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열정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며 온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고
소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지만 어느새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차지 않지만 그러나 또 뜨겁지 않은 채 머무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시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